저희가 지금 수요일마다 그 성경 인물 탐구를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25번을 해왔고요. 에레미야까지 하다가 잠시 이렇게 중단을 했다가 오늘 다시 성경 인물 탐구를 또 수요일마다 이렇게 할 예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인물 탐구 26회고요. 26번째입니다. 벌써. 오늘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 네. 요나.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네. 그 요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뜻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네. 요나에게 영화도 있고 만화도 있고 요나의 뜻이 어떤 비둘기. 여러분 그 요나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물고기, 큰 물고기. 그렇죠? 요나하면 물고기가 생각이 나죠. 또 요나하면 구약 성경에 왜 요나서가 있지? 하나님께서 구약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지? 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다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뜻이 있거든요. 사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어떤 선민 중심의 역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한다.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아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이방 민족에게 쉽게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원수고 자기들의 적이잖아요. 신약에 와서야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말이 쉬운 말이지 구약 시대에는 그게 쉽지 이렇게 않았죠. 오늘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요나를 통해서 또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나는 실제 인물입니다. 요나는 실제 인물이고요. 구약의 역사에 어떤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강성해졌거든요.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나라의 시대의 어떤 이야기고 그 요나는 그 나사렛 아시죠? 나사렛에서 4km 정도 떨어진 지역 가드 헤벨이라는 지역의 출신 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허공이 아닙니다. 허상의 인물이 아니고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요나서가 4장까지 있는데 한번 쭉 오늘 딱 보면 요나서가 다 이해가 됩니다. 아마 영어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게 말씀과 이게 딱 핵심만 딱 이렇게 보면은. 자, 우리 요나서 1장 1절, 2절 이렇게 있는데요. 처음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요나에게 지금 뭐가 임했습니까? 요나에게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느니라. 근데 말씀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요나에게 직접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디요?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고 니느웨 성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죠. 니느웨 성.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무엇을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 니느웨 성의 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왜 니느웨에 가서 요나로 하여금 이것을 외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판. 그렇죠. 이제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악독이 찼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서 거기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 니느웨도 뭐예요? 이 악함이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요나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누구로 부름받았다? 선지자로 이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요나가 이제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죠. 여기 니느웨, 이게 니느웨예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니느웨예요. 그럼 니느웨면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어디 쪽으로 가요? 정반대로 가요. 다시스로 정반대로 가요.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 바닷가에 있는 요빠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요나한테 누구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죠. 그런데 지금 요나가 누구의 얼굴을 피해서 반대로 가요? 네, 그 말씀하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다. 얼마나 피하고 싶었는지 말씀이 2번이나 돼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뭐로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도망갈까요? 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지금 다시스로 가라는 게, 어디죠? 다시스가 아니고, 니느웨로 가라는 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예, 요나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나 가기 싫다는 거예요. 누가 말했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이제 불순종인 거죠. 요나가 이제 불순종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저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나 거기 가기 싫다고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요나가.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그 말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반대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뱃삭도 주고 반대로 가는 배를 타죠. 자, 그래서 이제 배가 갔어요. 배가 갔어. 배가 갔는데 참이 여러분 이 요나서를 볼 때요. 누가 중심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중심적으로 말해요? 요나가 말해요? 하나님이 말해요? 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려요. 여러분 바다를 만드시는 분, 바람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했어요. 그것을 보내니까 바다 가운데 뭐가 일어요? 바람이 부니까 큰 폭풍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뭐 거의 이제 깨지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를 알아야 몰라요? 알죠. 바람을 알아야 몰라요? 알죠. 폭풍이 불면 그것이 배가 깨진다는 거 알아야 몰라요? 알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이용해서. 왜요? 누구한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나한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큰 바람과 큰 폭풍 여러분 오히려요 우리 자신에게 뭐 일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큰 바람과 큰 폭풍과 이게 불어옵니다. 이것이 때로는 안전한 것일 수 있어요. 왜? 그것을 누가 보내는 거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거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 항상
평안할 것 같습니까? 항상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거룩합니까? 항상 올바릅니까?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만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부니까 뭐예요? 사공들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사공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공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폭풍신, 바람신, 이 바다의 신, 자기 신들에게 우리 죽이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들을 부르다.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 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자기의 신들에게, 이 자기의 바다의 신들에게 우리를 구해줄 신들, 자기 자신을 구해줄 신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급하면요 사람이 아니라 뭐요? 막 신한테 찾아간다니까요. 찾잖아요. 우리가 찾잖아요. 그래서 빨리 또 이게 배가 무거우면 가라앉으니까 빨리 가볍게 이렇게 하고 그 인간적인 조치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취하죠. 그런데 요나는 이런 거에 상관없이 배 밑에서 잠자고 있어요. 깊이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장이 가가지고 빨리 깨우는 거죠. 야, 너도 너의 신한테 뭐 해라? 기도해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야, 이거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기도해. 자기 신한테 다 기도해. 너는 너의 하나님께 구해. 혹시 어떻게 아냐? 우리가 또 망하지 않을지. 너도 구해. 너도 빠지지 말고 다 구하라는 거예요. 이 폭풍 때문에 요나가 지금 뭐예요? 깨어나게 된 거죠. 참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제비뽑기를 하죠. 제비뽑기.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니 제비 뽑기를 했는데 이 폭풍 속에서도 빨리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급한 마음에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근데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혀요.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요나가 안 뽑힐 수도 있죠. 제비 뽑기를 했으니까. 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요나가 뽑혀요? 안 뽑혀요? 뽑혀요. 그럼 뭔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요나를 지금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사위 그 사람들이 뭐 누구 나오게끔 의도적으로 주사위 던진 거예요? 안 들리죠. 그냥 던진 거예요. 그냥 막 던졌는데 누가 나와요? 요나가 나와요. 그 말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찾고 있고 요나에게 제비가 뽑히도록 계획을 하신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사명 앞에서 도망갈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도망갈 수 없어요. 여러분 도망가 보세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냥 놓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이 바닷속에든요 하나님이 찾아낸다니까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뿐이고요. 자기 고생이 더 될 거예요. 이 난리통에 요나가 지금 뽑혔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다른 사람 사공의 입장에 지금 두렵고 떨리고 지금 배가 지금 파서 배가 지금 깨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너 누구냐 지금. 너 누구야 지금. 이 재앙이 지금 니 때문에 왔는데 도대체 너 누구야? 우리가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데 뱃삭 다 또 있으니까 돈 주고 탄 건데 너 도대체 누구야? 너 자신을 밝혀라는 거야. 네 생업이 뭐야? 네 어디서 왔어? 너 나라 어디야? 네 어느 민족이야?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왜? 이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죽게 생겼다니까요. 왜? 그 사람이 불순종해가지고 우리까지 망하게 생겼어요. 그 사람 잘못 태워가지고 안 태웠으면 이런 일도 안 생기죠. 그냥 평안하게 가죠. 근데 이 사람 태워가지고 그냥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요. 너 누구야?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너 누구야? 왜? 지금 배가 흔들려 안 흔들려? 엄청 흔들리겠죠. 지금 막 흔들리고 난리를 죽게 생겼어요. 너 누구야? 지금 막 급한 마음. 그런데 요나는 자기 자신을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알죠.
탁 느끼는 거죠. 나 누구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딱 드는 생각이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생각이 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미션이 사명이 딱 생각이 났겠죠. 그럼 이제 뭡니까? 요나는 여기에서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끝에 온 거예요. 벼랑 끝에 온 거예요. 여기서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을 요나도 이제는 아는 거죠. 자기가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고백해야 됩니다. 이럴 때조차도 숨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나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속인다? 안 되죠. 왜? 피해가 생기잖아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10절에 피하여 지금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요나가 자기가 아무한테 말도 안 하고 숨겼던 그 진실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발설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지금은 발설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요나는 참 결단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죠? 이 요나의 결단이죠. 대단합니다, 요나가. 그런데 바다가 지금 더 난리를 치는 거, 흉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사람들이 깜짝깜짝 이렇게 놀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에게 말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이 바다가 지금 잠잠해지겠느냐? 요나가 답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하나님의 사람이면 답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진짜 하나님이 사명을 주지도 않았죠. 하나님한테 센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사명을 주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다 부르셨고 사명을 주시고 하게 하시면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못한다, 할 수 없다, 하기 싫다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이 일단 부르셨을 때는 뭔가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럴 때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믿고 가면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지금 요나서예요. 그래서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요나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죠. 그래서 요나는 말합니다. 나 던져라. 이 바다가 잔잔해지는 건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다. 내가 이 배에서 나가는 밖에. 내가 너희들의 배를 타서 너희들이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죽게 생겼는데 내가 이 배에서 나가면 너희들은 산다. 근데 누구는 죽어요? 이 사람들은 살게 되는데 누구는 죽어요? 요나는 죽어요.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죠. 죽을 때는 죽어야 돼요. 그래 다른 사람이 산다니까요. 근데 자기 살라고요 배에 꾸역꾸역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우리 이런 실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센스를 줄 때는 느낌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럴 때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 죽여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엎드려야 된다니까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뭐 바다에 던져지는 거 요나는 안 무서웠겠어요? 죽는 거잖아요. 지금 이 한참 바다에 나와 이 망망한 대에 지금 하면 죽어요. 지중해 그 깊은 지중해 바다에 혼자 딱 떨어지면 죽죠. 그런데 요나는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는 저 사람들이 살 방법이 없다는 거. 이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죠. 여러분 몇 번이나 살면서 이런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죽어진 적이 몇 번이나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살라고 바둥바둥 하다가 같이 망해버렸습니까? 알아요. 이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라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나 때문이라는 거 인정해야 되니까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 피하려다가 이렇게 너희들이 고통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 때문이라 나 때문에 자꾸 누구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 때문에 알잖아요.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은 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숨겨진 죄는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안다고요, 나는. 그러나 이렇게 이때는 나 자신은 나 때문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누구는 한 거예요, 지금? 요나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던져라. 그럼 뭐예요? 던졌어요, 그러면. 던졌더니 뭐예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뭐한다? 그친지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런 일들 다 그칩니다. 코로나요, 다 그쳐요. 그친다니까요. 여러분의 재난, 어려움 그친다니까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끝나는 것도 있죠. 왜 항상 죽을 때까지 고난을 그렇게 살게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럼 힘든 것이 있으면 그것이 풀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쳐지는 타임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그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 자기 자신이 죽을 때,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나 때문이라는 걸 인정할 때 그치는 타임이 온다니까요. 그치는 타임이. 그치게 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죽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죽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죽는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다른 사람, 죄 없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네.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고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래서 죽으려고 뛰어들었어요. 배에 던져졌어요. 그랬는데 뭐예요? 17절에 여호와께서 뭘 예비하셨어요? 큰 물고기 예비하셨어요. 누가 예비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뭔 말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요나가 이 바다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만드신 물고기, 큰 물고기 하나를 미리 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물고기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데려올 수 있어요. 예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 준비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요나는 떨어지면서 죽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큰 물고기가 예비돼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며칠 동안? 밤낮 3일. 네, 3일 동안이라. 이걸 이제 뭘로 제가 빨간 표시로 하는 이유가 있겠죠? 뭐 때문에요? 누구를 비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3일 동안 무덤에 있는 그 모습, 3일 후에 부활하는 모습 있잖아요. 이것이 표적인 거예요, 표적. 요나서가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 있죠.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타임을, 중요한 그 요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셔가지고 3일 동안 무덤에서 이것을 여러분 요나서가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요. 뭐예요? 누구의 아주 대표적인 그 큰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제자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생명 구원이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가 지금 이 요나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생애와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누구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고 내 생애가 바로 그리스도의 생애하고 같이 투영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항상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예비하십니다. 왜? 다 알고 계시니까. 자,
자,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어디에 있어야죠? 며칠 동안 이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알겠죠, 요나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주 구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제 뭐가 나와요? 조금 전에는 불평이 나왔고 안 하겠다고 그랬죠. 이제는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회개가 한 거예요. 지금 요나의 마음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 이제 다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일을 하다가 이제는 돌아와서 제사도 드리고 나의 소원도 주께 갚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걸 통해서 요나가 지금 바뀐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어둠 속에서 고난 중에 어려움 속에서 힘들 때는 항상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기도도요. 평소에 잘 해야지 기도도 잘 되지.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려고 하면 또 기도도 잘 안 돼요. 근데 이거 연하는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 꼭 이런 상황에 완전히 처해져만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자, 10절에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누가 물고기한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엘리야 보고 까마귀 보고 야 저 엘리야 먹을 거 좀 갖다 줘라. 누구한테? 까마귀한테. 야 너 물고기 이제 토해내. 그러니까 토해내 안 내요? 네.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은 누구예요? 생물, 물고기조차도 뭐예요? 바람조차도 순종해 말해요? 순종합니다. 누가 말씀하시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서 3장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제는 가까이 안 갈까요? 이제는 가죠. 왜? 한번 대통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는 가죠. 그래서 큰 성 니느웨로 가는데 며칠 동안이나 가냐면 말씀 읽어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니느웨에 도착했더니 얼마나 커요? 니느웨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사흘 동안만큼이나 걸을 만큼 여호와 앞에 큰 성읍이라. 그래서 요나가 이제 자기가 선포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인데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친 것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집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있었을까요? 정확히 숫자가 나와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집니다. 진짜로. 하나님 예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다 예정이 되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죠. 그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요? 오십니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되면 그날이 되면 주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40일 지나면 무너지리라 그냥 외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지금 니느웨는 적국이에요, 적국. 니느웨가요, 커지면 어떻게 돼요? 예, 이스라엘한테 위험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선포를 했는데 40일 후에 망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선포를 했는데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뭐예요 지금? 회개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나가 지금 선포한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대로 믿어버린다니까요. 누가요 지금? 이방 민족이. 누가요? 자기 원수들이 지금.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 원수가 믿으면 어떡해. 그런데 이게 거부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바로 쏙쏙쏙 받아들여요. 내 원수들이 지금. 내 적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금식을 하고 뭐예요? 높은 자나 낮은 자 다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 그랬더니 이제 누가요? 왕이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니느웨가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왕은 또 안 그럴 수 있죠. 백성들은 또 두려워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왕은 뭡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왕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 상황의 반응이 니느웨 왕도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가지고 왕복을 벗고, 여러분 왕복을 벗는다는 게 뭡니까 지금? 자기 자신의 권력, 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우리는 어떻게든 그거 가지려고 하잖아요. 안 벗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이라고 하면 준비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뭐 지옥 없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지옥 불목, 유황 불목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옥에 안 갈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없을 것 같습니까? 사람 말은 못 믿어도요. 하나님 말, 성경 말씀은 믿을 수 있어야 되가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내 생애, 내 미래, 내 앞으로의 일, 영원한 세상 삶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어도요. 자기 자신을 낮춘다니까요. 멸망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이 왕과 이런 마음들요. 빨리빨리 좀 바꿔야 됩니다. 도대체 이 자만심, 교만심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왕도 잘못하면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되고. 왜? 여러분 이 나라 하나님이 심판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불의가 가득하고 부정이 가득하고 하나님 다 모를 것 같습니까? 거짓말 하나님이 그걸 모를 것 같습니까?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최고의 승리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왕이어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지. 백성도 당연히, 왕도 당연히. 심지어 이 왕은요, 이 왕이 니느웨 왕이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만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백성을. 이게 그래서 이 니느웨 왕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의 이 행동은. 뭡니까, 니느웨 왕이? 왕과 그의 대신들이 뭘 내려요? 조서를 내려요. 니느웨 선포하는 거예요. 뭐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먹지 마. 금식해.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마. 이 진짜 왕이죠, 진짜 왕. 너희들이 살고 우리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이 도시가 살고 이 성이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말대로 해. 사람이든 짐승이든 금식.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고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이에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지금 하나님이 40일 후에 멸망한다는 이 이야기는 진실이다. 믿어야 된다.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리고 각자 악한 길, 잘못한 거, 실수한 거, 거짓했던 거, 사기쳤던 거, 남을 속였던 거,
악한 일 했던 거, 죄에 저질렀던 거, 그것이 어떠한 죄든지 간에 각자 손으로 행한 악한 일, 그 모든 것들 다 떠나. 여러분, 악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죄악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걸 고백하지 않고, 그걸 해결하지 않고서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되죠. 그것을 버려야지만이 안 망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것은 해결하지 않았고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 괜찮았으면 좋겠다는 거.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죄, 성경에 비추어서 내 삶의 죄,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 내에서도 성도라도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죄라고 정의한 그것, 그 악한 길, 그 악한 손, 악한 발, 악한 입술, 악한 마음, 악한 생각 다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어요. 40일 후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게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에는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요 하늘에 상달됐다니까요. 상달됐기 때문에 멸망시키려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이면 니느웨가 하루아침에 싹쓸이 없어진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결정이 그 백성들이 왕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므로 말미암아 돌이켜 떠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돌이킵니다.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은 내려요? 안 내려요? 내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자꾸 나를 벌을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내 재앙을 내리려고 하시는 건가?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한테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뭔가 어긋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바로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를 바로잡고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재앙이 징계가 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인간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사랑하세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산다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언제든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 악행으로부터 떠나면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요. 재앙을 언제든지 거둡니다. 원래 재앙이 선포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그렇게 멸망을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악행 때문에, 각자의 행위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망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아가지고 망해버렸어요. 네?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니느웨에서 이방 민족,
이방 민족한테 가서 돌이키라고 했더니 돌이킨다니까요. 이 희한한 일이 약간 게 황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니 교회는 회개를 안 하는데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을 선포했더니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 예수 믿는다니까요. 이런 황당한 일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고함이 있습니까? 죄를 짓고도 죄를 왜 고백 안 합니까? 왜 해결 안 합니까? 그러면서 왜 멸망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회개 안 하고 나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니느웨 백성처럼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을 돌이킨다니까요. 왜 그것 때문에 망가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렇게 뿌리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죄악은 드러나야 되고요. 또 드러날 것이고 지금 안 드러나면 하나님이 나중에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는 게 낫습니다. 지금 해결해야 되고 지금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 백성이 다시 살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재앙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는 인생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살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때 어려움 겪고 있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교회가 교회에 회개할 때.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이 회개할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려고 하신 분이 아니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마지막 4장입니다. 요나.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이 났어요. 화가 나요 지금. 화가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기도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습니까 지금? 망해야 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망해야 될 일성이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황당해요 지금. 이거 지금 아니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망해야 되는데 아니, 회개해버린다니까요. 회개해버려. 하나님 믿어버려요. 예수님 믿어버린다니까. 교회 나간다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저 사람만큼은 어떻게 보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그런 생각하죠? 이게 요나의 마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화가 나요. 왜? 다른 사람이 사니까. 그 사람들이 사니까. 요나의 그 선입관이 뭡니까? 저 사람들은 나의 적, 나의 원수. 그 생각에 어떤 선입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하니까 황당해요.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황당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싫어가지고. 성내면서. 아니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 이방 민족한테 와가지고 우리 적들한테 원수들한테 와가지고 복음 선포하고 나 이거 싫어가지고 내가 도망간 거 이렇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 자비로워가지고 뜻을 돌이켜가지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이 하나님 이시군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좋지 않은 표현이 화가 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아니 지금 사람이 살아가지고 이방 민족이 살아가지고 지금 너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자기는 더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뭐니 이게? 이게 뭔 경우입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원수가 잘 되는 걸 보고 다시 사는 걸 보고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나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인 거죠. 자기중심적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 뜻대로 신앙이 내 마음대로 신앙이 내가 기뻐야지 내가 좋아야지 좋은 거고 남이 기쁘고 남이 잘 되면 안 되는 거야. 특별히 좀 원수같이 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도 싫어요. 하나님도 싫어. 교회 가기도 싫어요. 응? 다른 사람이 교회에서 잘 되고 그러면은 교회가 싫다니까요.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 보기도 싫고 그래서 마치 신앙이 죽어 믿음이 죽는 것까지 돼버려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해요. 황당한 지금 하나님 앞에 답변이죠 지금.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야 네가 성내는 것이 맞냐 지금 옳으냐? 아니 네가 지금 화내는 게 지금 맞냐? 여러분 하나님 음성 안 들린다고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내고 화낼 때 하나님이 분명히 질문하신다니까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네가 성내는 게 맞냐? 성내는 게 맞아? 하나님 앞에 두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자기 화났다. 자기 기분 나쁘다. 하나님이 보고 안 보이면 안 보이지. 저 사람 잘 되면 안 되는데 잘 되니까 내 기분 확 자치고 하나님 보고 신앙 보고 입이 아주 가벼워져가지고 죽겠다. 나 지금 살리려고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죽겠다는 거야. 이제 요나가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뒤집어지면 하나님이 뒤집어져. 하나님이 이런 사람 보고 미쳐버리네. 미쳐버려요. 하나님이 살리고 미션 주고 사랑해서 백성 삼아줬더니 오히려 하나님 보고 막 삿대질. 하나님 보고 삿대질. 살려놨는데 죽겠다고 그러는 거 죽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당연히 야 네가 지금 성내는 게 지금 맞냐? 하나님도 황당해서 물어보는 거죠.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내 뜻이 뭐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그 성이 너무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멸망도 안 받으니까 그래요. 성읍에서 이제 나아가죠. 요나가 그 성읍에서 나아가지고 멀찍이서 보는 거예요. 초막 하나 딱 짓고 저 성 어떻게 되는지 망해야 되는데 그만 가지고 저 망해야 될 만한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 그 성읍에 초막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안에 있는 황당하죠. 황당해 하나님. 아니, 잘 됐으면 기뻐해야지. 기뻐하지도 않고 오히려 시무룩하고 또 딴 데 가서 초막 짓고 또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온전케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막 보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딴 말 하는 거예요. 정말 말 섞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딴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 일에 대해서 딴 데 가서 또 딴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일에 대해서 자기 관점으로 막 해석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 관점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은 또 그런 줄 알아요.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쁘네. 당신이 오라 당신이. 하나님이 좀 이상하네. 자기 변명하느라고 자기 생각 그러면 안 됩니다. 연하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한데 자기가 초막 짓고 지금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려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불을 예비하시고 그래서 뭘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요나한테 예비하시는지 모르겠어. 계속 예비하시고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저 있어도 막 머리가 엄청 뜨거운 거죠. 그늘지게 해주는 거예요. 막 머리 뜨거운 햇볕에 있으니까 너무 괴롭고 그래서 박농불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가지고 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그늘지게 하고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갑자기 또 막 더워 죽겠는데 박농불이 딱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서 선선해지고 바람도 쫙 불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때문에? 박농불 때문에. 박농불 때문에 너무 선선해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박농불만 예비합니까? 이제 뭐예요? 벌레도 예비하셔가지고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농불을 다 갉아먹게 해버려요.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여요. 그러니까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정말 이때는 죽겠다는 것 말이에요. 진짜 죽을 만한 거.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 뭐 살기가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고 이제는 진짜 죽겠다는 거예요. 날씨 때문에. 너무 뜨거운 동풍이 몰아가지고 이때는 진짜 조금 전에는 화가 나가지고 죽겠다는 거고 이제는 뭐예요? 진짜 이게 살 수가 없어. 너무 뜨거운 동풍 때문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건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함부로 바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죽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죽는 상황이 발생한다니까요. 죽겠다 하는 거, 죽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런 거죠. 살겠다 그러면 살려고 하는 거지. 이 말이 씨앗인데, 말이 씨. 좋은 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죽겠다고 하니까 진짜 죽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 요나가 혼미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가지고 요나가 혼미해 진짜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요나에게. 오늘 마지막이죠. 요나서의 마지막이더라고. 하나님 요나에게 내가 이 박농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거 옳지 않은 것이다. 그 말인 거죠. 그가 대답하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와 대단하죠. 하나님한테 맞받아치는 거야. 맞받아쳐. 너 옳지 않는 옳지 옳냐? 옳지 어떻게 옳으냐?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못한다. 응? 아직 화가 안 풀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뭐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나는 저들이 멸망하게 이 적의 원수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내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풀리지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내 마음 안 풀려요. 나는 저 사람이 저 민족이 저 원수가 벌을 받아야지 재앙을 받아야지 내가 속이 풀리지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 기분 안 풀어집니다. 하나님 계속 물어보고 야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거 모르냐? 이거 박농쿨이야 박농쿨. 지금 이 박농쿨이라니까 이 식물이야 식물.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네가 수고해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말라버리지 박농쿨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냐? 이것 때문에 기분이 왔다 갔다 하냐? 기분이 있을 땐 끝내주게 기뻐하고 없으니까 또 화내고 지금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미션을 줬던 건 그게 아니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몇 명?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다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오 이방 민족을 아끼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반일 감정이 심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일본 사람들을 아끼는 줄 모르죠. 하나님이 안 아꼈으면 좋겠죠. 일본 사람들은 다 죽었으면 좋겠죠. 이 요나의 이 마음 상태, 하나님이 대드는 이 마음 상태, 우리 한민족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또 일본 사람도 우리 생각할 때 그러겠죠. 우리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든지 민족이든지 저도 여러 나라에 가봤지만 그 여러 나라에 또 원수같이 생각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망했으면 좋겠죠.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풀려. 잘 되는 거 보면요 속이 근질근질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이 사람들이 뭐하기 원한다? 아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살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바다 속에 던져져가지고 죽어요. 하나님의 물고기 예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진다니까요. 그때도 웃을 것 같습니까? 그때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화내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나님한테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우리 화내고 이런 하나님 나 믿고 싶지 않다 그러고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또 사랑 안 하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안 돼. 어떤 민족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원수까지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원수가 잘 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어쨌든 요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이 선포했을 때 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죠. 아멘. 그런데 이 요나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 핀트를 이해하지 못하고 화나 있는 이 모습.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사랑하시고 박넝쿨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노력, 하나님의 예스. 요나가 아무리 좀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불평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 돌이키기 원하는 거죠. 네 고집대로, 네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지 않고 그 뜻에 투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고칠 때까지 그럴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잘못돼서 지옥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방 민족 니느웨 백성도 구원하기를 원하고 당연히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 이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구원할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오늘 사실 이방 민족이 어떤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 또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요나의 어떤 모습 조차도 하나님께서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위닝 전략 그 깊은 사랑, 넓은 사랑, 기다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기다림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 믿음 잊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